박시전, 한국 고전소설이고요. 장영에서 나왔습니다. 어느 날 금강산에서 신선 박처사와 그의 딸이 별자리를 살피고 있었어요. 나라의 앞날이 몹시 어두워 보이는구나. 어찌할꼬. 제가 인간 세상에 가서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조선에는 인간 세상의 신선 같은 이득춘 대감이 있었어요. 박처사와 딸은 대감의 집으로 가서 피리를 불었어요. 갑자기 마른 나무에 꽃이 피고 꽃잎이 날아다니며 온 집안을 휘감았어요. 이득춘 대감은 한눈에 이들이 신선이라는 걸 알아보고 박처사의 소매를 잡았어요. 대개 따님과 우리 아들이 혼인해서 매일 이렇게 놀면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박처사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어요. 결혼식을 하러 금강산에 간 이시백은 감탄했어요. 금강산은 정말 신비롭고 아름다웠거든요. 예쁜 돌과 막대기 나뭇잎을 주워 담으며 생각했어요. 신부도 이처럼 아름다울 거야.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시백은 아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못나 터진 바위덩이였거든요. 시백은 금강산에서 가져온 것들도 꺼내보았어요. 그냥 썩은 나뭇잎과 구부러진 막대기, 찌그러진 돌이었죠. 시백은 그것들을 땅에 팽개치며 아내도 다시 보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득춘 대감은 아들을 꾸짖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대감은 며느리를 뒷곁 별채에 머물게 하고 궁궐에 입고 갈 주호복을 짓게 했어요. 박씨 부인은 별채 피화당 현판을 걸고 뜰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복숭아 나무는 쑥쑥 자라 빽빽한 숲을 이루었어요. 궁궐에 다녀온 대감은 며느리에게 쌀을 주며 기뻐했어요. 임금께서 내 조복지은 솜씨를 칭찬하시며 상으로 쌀 서마를 매일매일 내려주신다는구나. 어느 날 시백이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박씨 부인은 남편에게 연적을 건네주었어요. 마지못해 연적을 받아간 시백이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아버님, 오늘 답안을 쓸 때 이 연적을 썼는데 신기하게도 글귀가 술술 떠올랐습니다. 대감은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장원급제한 것은 내 아내의 덕이니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라. 시백이 피화당에 들어섰는데 쩍 소리가 났어요. 순간 향기로운 냄새가 진동하고 오색 찬란한 빗줄기가 비추더니 그 속에서 연한 콩같이 섬세하고 고운 여인이 나왔어요. 정말 두 모습이 같은 여인이란 말인가? 시백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놀라 여인을 보고 또 봤어요. 제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 못난 허물을 쓰고 있었으나 이제 그 액을 다 했습니다. 시백은 겉모습만 보고 아내를 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한 마음에 귀하게 여기던 부채를 선물했어요. 그 모습을 본 이득춘 대감은 흐뭇해하며 세상을 떠났어요. 복숭아 나무에 꽃이 필 무렵 박씨 부인은 나라에 큰일이 다가왔음을 알았어요. 시백은 임금과 대신들에게 이를 알렸어요. 박씨 부인도 대신의 부인들을 피화당으로 초대해 말했어요. 청나라가 곧 쳐들어올 것입니다. 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꽃비를 맞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나 나누고 싶어 했죠. 뜻하지 않게 박씨 부인의 능력을 알아챈 사람은 청나라 황비였어요. 황비는 피화당에 기홍대라는 자객을 보냈어요. 기홍대는 박씨 부인의 방에서 잠자기를 청하고 자는 척하다 불덩이를 던졌어요. 박씨 부인은 치마를 벗어 불덩이를 휘감았어요. 이어서 날아오는 기홍대의 제비칼을 재를 뿌려 물리쳤어요.
결국 청나라 장수 용골대와 그의 동생 용울대가 10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말았어요. 용골대는 곧장 궁궐을 공격했어요.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했으나 청나라의 수많은 군사를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임금은 항복하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용골대는 많은 재물을 빼앗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청나라로 끌고 가기로 했어요. 미리 대비했더라면 이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을. 임금이 깊게 후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박씨 부인은 피화당의 복숭아숲에서 용울대와 맞서 싸웠어요. 야! 용울대가 밧줄을 3개 던졌어요. 밧줄은 박씨 부인에게 날아왔어요. 아! 갑자기 밧줄이 방향을 바꿨어요. 밧줄은 용울대를 향해 날아가더니 복숭아 나무의 뱀처럼 칭칭 감아버렸어요. 용울대는 꼼짝 못하고 죽고 말았죠.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에 용골대가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용골대는 박씨 부인의 복숭아를 마구 망가뜨리고 진문개며 소리쳤어요. 내 동생을 내놓거라! 하지만 박씨 부인은 끔찍도 안 했어요. 용골대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동생을 곱게 단장해서 청나라에 묻어주고 싶었거든요. 용골대가 동생이 매달린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손을 뻗을 때였어요. 복숭아 가지가 부르르르 부르르르 용골대를 잡으려 했어요. 깜짝 놀란 용골대가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불타는 장작더미에 처박힌 용골대가 명령했어요. 저 징그러운 복숭아 나무를 불로 태워라! 불화살을 쏘아라! 그 순간 복숭아 가지들이 병사들을 붙잡아 뱅뱅 돌렸어요. 하지만 용골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복숭아는 쏟아지는 불화살을 맞았어요. 박씨 부인은 불타는 복숭아들을 감싸 안고 울었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눈물이 냇물처럼 흘렀어요. 박씨 부인에게 복숭아는 자식과 같았으니까요. 용골대는 박씨 부인을 비웃었어요. 잘난 척 하더니 너도 내 불화살에 다 죽는구나. 그때였어요. 박씨 부인이 눈물에 젖은 부채를 붙이자 태풍 같은 바람이 불었어요. 불복숭아가 날아가자 으악 뜨거! 얼음 복숭아가 날아서 아 차가워! 용골대와 병사들이 힘없이 나뒹굴었어요. 박씨 부인은 기세를 몰아 잡혀가던 대왕대비도 구했어요. 하지만 조선 사람들을 모두 구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박씨 부인이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거든요. 끌려가는 사람 중에는 피화당에 있던 부인들도 있었어요. 부디 살아 돌아오시오. 박씨 부인은 간절한 마음을 전했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온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어요. 박씨 부인은 피화당에서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보았어요. 굶주린 아이들에게는 모아두었던 쌀로 밥을 해먹였어요. 3년이 지나고 죽은 줄 알았던 복숭아 나무에 꽃이 피던 날 청나라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박씨 부인은 아픈 이들을 강물에 씻어 낫게 하고 피화당에서 쉬게 했어요. 훗날 박씨 부인이 돌본 아이들은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는 박씨 부인과 시백이 금강산으로 들어가 아기 신선들을 많이 낳았대요. 박처사와 신선이 된 이득춘 대감도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이면 별자리를 본대요. 이들은 신선인데도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느라 마음껏 놀지도 못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이에요. 이게 조선시대 후기에 나온 소설인데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때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 이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온갖 도수를 다 행하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여성으로 묘사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박시전은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병자호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막 우리나라를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다 이렇게 온갖 이거 다 뺏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막 온갖
그런 귀한 서적들 뭐 이런 귀중한 것들 막 다 뺏어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죠. 이렇게 질질 끌고 가요. 다 불 지르고 이게 일하다가 맞아 죽는 거 이게 일하던 사람 이렇게 여자고 남자고 이렇게 다 죽이고 다 엉망진창 다 부서지고 이렇게 닭도 이제 죽이는 거야. 다 먹으려고. 한 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도자기니 뭐 다 한 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끌고 가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가면은 가져가면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면 이렇게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끌고 가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인조 때. 여기 지금 그 송파구에 삼전도 비가 있거든요. 인조 때 정말로 청나라 황제에게 그 항복한 거예요. 그 비문을 쓴 한성판인 오준이라는 사람은 글씨 쓴 오른손을 돌로 막 찍어서 못 쓰게 하고는 너무 분하니까요. 치욕스럽잖아요. 다시는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나? 그때 당시는 여성이 굉장히 그 지위가 낮을 때였죠. 자기 목소리 못 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때인데요. 결혼도 지금 어떤 식으로 해요? 본인들이 사랑하고 본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정하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다 신선을 나타내는데 복숭아, 신선 이런 게 다 지금 도교의 요소가 다 도교의 요소예요. 근데 또 지금 여기 이득춘 대감은 유교예요. 그래서 도교, 유교 나중에 또 뭐 전생에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탈갑할 때 전생에 이제 업을 다 씻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또 불교예요. 유교, 불교, 도교 다 지금 들어가서 지금 믹스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거를 믿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어른들의 의사에서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얼굴은 못 봤죠.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렇게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모여서 수근수근 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자기 방으로 가요. 아내를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뒤에 별채를 이제 지어주죠. 피화당, 화를 피하는 곳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못생기긴 했지만 보통 사람이 신선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신선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재주가 많아요. 내일 당장 조복, 궁궐에 입고 갈 옷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임금님 부르니까 가야 되는데 하룻밤새 조복을 멋있게 짓는 거예요. 이거는 술을 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한 1년쯤 걸릴까요? 그런데 하룻밤새 그냥 뚝딱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심어 가꾸고 지금 여기 지금 학이 한 마리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복을 지었는데 임금연병을 입고 갔더니 조복 솜씨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저 어찌 학이 한 마리가 있느냐. 그러면서 고독이 많이 묻어난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자기 이제 며느리가 얼마나 고독한지 그 마음을 이제 조복에 담은 거죠. 그래도 이제 시아버지는 피화당도 이렇게 별채에 져주고 이렇게 함께 많이 사랑해주고 이제 살게 해줬습니다. 또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여기 연적이죠. 여기 말하자면 벼루. 그래서 이게 이 벼루로 붓을 이렇게 먹을 갈아서 그 붓으로 거기에 먹을 적셔서 쓰면 장원겁질 할 것이다 하고 줬는데 진짜로 장원겁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수를 많이 부리는 거죠. 또 비루 먹은 말 데려다가 잘 준말을 키워서 비싼 값을 받고 팔아서 가정 경제에 또 이제 기여하죠. 그러니까 그 못생긴 며느리 하나가
남편 장원급제 시키죠. 집안의 경제 일으키죠. 시아버지 면목 세워주죠. 임금님 앞에 갈 때 입고 옷 만들어주고. 그런데 그 이시백은 이시백이거든요. 너무 아내가 못생겨서 쳐다보지를 않아. 그 아내한테 곁에 가까이 가지를 않고 3년이 지났는데 3년 만에 이제 아내가 탈갑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백이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또 아내를 이뻐해 주는 거야. 너무 이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됐는데 제가 원래 전생에 업보가 있었는데 그 업보가 다 풀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어떤 전생에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죄값을 이렇게 못난 허물을 쓰고 왔는데 이제 기한이 찼기 때문에 죄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의 개념이거든요. 전생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전생 없습니다. 전생 얘기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죄를 져갖고 이 땅에서 3년 동안 뭐 이렇게 속죄를 하고 죄의 값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죄의 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뭐 전생이 있어서 벌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벌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서 고생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못생겼다고 구박받고 이렇게 한 3년 뭐 딱 지나야 죄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죄인이고 그 죄를 예수께서 없애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속의 개념 이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죄는 여전히 죄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징벌신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또 이 예언의 은사도 있어서 곽씨 부인이 청나라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막 관심들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를 안 해. 여기 지금 쳐다보고 있잖아요. 노리고 있잖아요. 청나라에서. 근데 뭐 관심들이 없어. 그냥 막 술이나 마시고 꽃잎 막 떨어지는 데서 막 이런 거 지금 막 이게 뭐야. 이런 거 먹으면 뭐 이름도 신설로 하냐 이런 게 이런 거 막 잔뜩 먹으면서 놀려고만 하는 거야. 정신을. 그래 이 지금 저기 청나라에서 이렇게 보내죠. 이렇게 자객을 보내요. 자객인데 물리칩니다. 다 요술을 써서 물리쳐요. 도술 이런 거 다 지금 그 둔갑했다가 탈갑했다가 뭐 뭘로 변했다 이런 거 다 도교의 영향이 도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유린당하죠. 다 지금 끌려가고 죽고 여자들 다 지금 데려가죠. 데려가서 성노예를 삼고 굉장히 아주 그냥 모욕을 많이 줍니다. 고통을 주죠. 일시켜 먹고. 지금 원래 실존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용골 때는 실존 인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용율 때 동생 이런 건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으로 복수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분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지고 그 끌려간 사람들이 5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왕자들도 둘 끌려갔죠. 소현세자 복림 때문에 끌려가고 그리고 군신의 맹을 하라 청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신하 무조건 복종하고 뭐 달라는 거 다 줘야 되고 굴욕적인 조항을 막 굉장히 많이 넣은 그 조약을 맺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분하니까 이렇게 소설에서도 소설에서나마 이기게 하는 거죠. 정신적 승리, 정신의 위안을 삼으려고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여자가 주인공이고 또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용골 때는 실존 인물이니까 참 어떻게 못하고 역사적 인물이니까 용율대라는 동생을 이제 가상 인물을 넣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 이제 하죠.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뭐 부채로 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끌려가요. 그 청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지 몰라요. 남자 여자 한 50만 명. 참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자, 엄마도 끌려가고 아들도 끌려갔고 아내도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갔다. 그러면 이 남자가 죽을똥살똥 돈을 모아서 이제 가죠. 가서 이제 누구를 가서 이제 3명을 데리고 와야지 하고 돈을 다 뭐 3명 값을 데려가면 부르는 게 값이니까 1명밖에 못 데려오게 높은 가격을 불러요. 그럼 누구를 데려옵니까? 6.25 사상이 지배된 때니까 아내나 자식은 못 데려오죠. 부모를 데려오는 거, 엄마를. 부모 데리려면 가족은 남는 거야, 그쪽에. 자식도 못 데리고 와. 그럼 또 돈 벌어서 가서 데려야 돼. 청나라까지 걸어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얼마나 많은 그 치욕과 정말 각 가정, 우리나라의 그런 어려움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참, 그때 당시 6.25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이념인데, 그 6.25 이념이 나라를 구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이렇게 이런 소설이라도 써서 이렇게 마음을 달랬던 거.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정신승리. 사실은 뭐 정신승리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막 옷도 다 떨어지고 거지같이 해가지고 다 지금 막 이렇게 여자들이 임신도 해오고. 자, 이런 사람들을 환양년 이렇게 말하죠. 뭐냐면 환향녀, 고향에 돌아온 여자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 정조를 잃었다 해가지고 가문에서 내쫓아요. 남자들이 무능하고 국가가 무능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냥 청나라에 끌려가서 능욕당하죠. 어떻게 그냥 고국이 그리워서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왔어요. 또 집에서 어떻게 데려오긴 했지만 시끄러 앉혀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박씨는요, 박씨 부인은 박씨 부인이죠. 신분도 양반도 아니죠. 못생겼죠. 아주 핸디캡 투성인데 이 여자가 남자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굽어가다가 이뻐지니까 이제 20에 가까이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첩은 비록 아니여자이오나 난궁 같은 남자들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면서 막 남편 그 유교 이데올로기에 6.25 사상을 신봉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하는 남편을 이렇게 좀 따끔하게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때 당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성들이 억압당했기 때문에 이 책에서나마 그 해방 욕구를 반영해서 이렇게 글을 쓴 거죠. 조선판 페미니즘 소설 혹은 조선 판타지죠. 이게 전부 실제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나무가 지금 그 군사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 복숭아 나무가 그랬다고 했는데 나무가 군사로 변하는 것도 지금 도술도 해나거든요. 원래 책 보면. 이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남한의 그때 인조 대왕이 남한산성으로 피해서 40일 만에 이제 그 항복하고 청나라 황제에게 머리를 3번 조아리고 9번 땅에 콩콩 찍어야 되는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걸 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주권이 없었던 나라죠. 그렇게 그런 것들 잃어버렸던 나라였죠.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했던 생각. 여기 보면은 신선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이 어떻게 신선이 되나요? 사람이 신선이 되었다는 것이 학을 타고 날아가죠.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 된다는 개념은 불로장생, 늙지도 않고 오래오래 사는 이것은 도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전호흡도 하고 뭐 양생 뭐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기독교의 그 개념 그 세계관으로는 사람은 신이 되지 않아요. 사람은 피조물이죠. 인간이 신이 된다. 아 인간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도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에서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도술 같은 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신선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도교로 보면 됩니다. 참 이렇게 치욕스럽게 이게 지금 1636년 1637년 요때 일이잖아요. 불과 400 몇십 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임진왜란보다 더 큰 피해를 주었던 그런 참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그 마음을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잖아요. 수치스럽고 분노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이런 소설이라도 써서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았던 거죠. 우리 민족의 그 정신을 형성했던 그런 것들을 잠깐 볼 수 있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굉장히 약자 여성이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하고 이렇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했죠. 이런 거는 성경하고도 이제 좀 같이 가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지극히 비천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셨죠. 때가 되면 뭐 이렇게 탈갑을 해서 아름다워지진 않지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렇게 뭐 악한 사탄도 물리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정말 보호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도 해주고 이런 일들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은 또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마치는데요. 기독교의 그 아름다움과 그 어떤 가치, 예, 그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런 종교로는 당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샤머니즘 5,000년, 불교 1,000년, 유교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5,0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정말 의식이 깨지지 못한 상태였죠. 굉장히 또 못 살았고요.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머리를 많이 깨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지하자원이 풍부합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셨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이렇게 힘이 없어 막 당하고 국가의 수치를 당하고 국가적인 수치를 당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교역량 5위잖아요. 88 올림픽 때도 코리아가 어딘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불과 40년 전에, 불과 30년 전에 몰랐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 교역량, 경제 교역량이 5위고 한국이 어딘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참 우리 그 조상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